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독특한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영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어느 성도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9장 1절에는 하나님의 손과 길을 언급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하나님의 눈에 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팔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은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예로 인간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람의 감정적인 그런 용어로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지요. 이처럼 의인화한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살아계시며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하는 말합니다. 우리의 얕은 생각에도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위해서는 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에 제한되어 있다면 한 번에 여러 곳에 역사하실 수 없으시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같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한 번에 모든 곳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은 영적 세계에서 이미 실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빅뉴스를 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영역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쁨이나 평안, 지혜, 계시, 치유, 지식 이러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풀어놓을 수 있는 도구, 수단이 필요합니다.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면요? 아니면 교회 직책을 충실히 행하면,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든 것을 내 삶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영적 영역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삶에 이루어지고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그런 반응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하여 확신하며 아주 단순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을 예화로 들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의사가 당신은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이러한 소견을 듣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는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듭니다. 차라리 죽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고백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치유의 역사를 성령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느라고 스스로에게 고백하지만 왠지 두려움은 남습니다. 염려도 함께 말입니다. 회사에 복직을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했습니다. 복직에서 업무를 감당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수술을 하지도 시술을 하지도 않았으니 의사 소견서는 당연히 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믿음의 도구로 영적 영역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회복과 평안과 기쁨 등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모두 보신 분이 계셨는데 기도원 원장님께 소견서를 부탁드렸습니다. 원장님 자신도 한 번도 이런 소견서를 써준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며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적인 영역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상식을 넘어서는 일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영역의 일들은 현재 육체적인 영역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으려고도, 아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이 그저 의사 소견서를 되뇌이고 있었고, 영적인 성령으로 치유된 현상을 말함에도 그 담당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이 영적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영역에 있는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물리적인 세계로 가져오는 다리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하기 위하여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영역에서만 해결하려는 이 담당자, 그 부서장이 이 영적 전쟁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라며 기도원 원장의 소견서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영적 영역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영 안으로 꺼내어서 눈에 보이는 세계로 우리는 가져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여 드리는 말씀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 세계를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진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합니다. 성경은 진실로 영적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것을 자연적 영역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적 영역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즐기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힘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큰 전쟁을 우리는 실시간 뉴스로 그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지요. 건물과 병원과 많은 시설물들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함을 봅니다. 전쟁터에는 희망이나 평안이나 그리고 기쁨 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총탄과 파괴된 잔재들과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잔재만이 너부러져 있을 따름입니다. 이처럼 전쟁터는 참혹함의 잔재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만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영혼이 상처투성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 앞에 두려움과 염려로 밤을 지새웠던 잔재도 남아 상처가 됩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로 지새웠던 눈물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쏘아 올린 입에 불화살에 억장이 무너져 구멍난 마음의 상처도 아물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후회가 두고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언제나 전쟁터였으며 전쟁을 치르는 현장은 늘 암울함 그 자체입니다. 전쟁을 치른 흔적들은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우울함 등과 같은 잔해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복을 받지 않은 것 같고 치유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다른 것이 더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속으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믿을 수 없다라면 그런 분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믿겠다라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영역에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이 실제로 낫지도 않았는데 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바람으로 치유받았다라고 말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 안에서 사실이지만 육적 영역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진리와 육적 진리가 언제나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진리를 믿고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우리의 육적 진리를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우리는 영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육적 상태는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계속해서 믿으면 영적으로 사실인 것이 결국 육적인 영역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만으로 자신의 한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육적 너머에 있는 것을 봐야 하며 우리가 오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보게 해달라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가 허위가 아닙니다. 환상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이며 영적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를 지었습니다. 말씀 속의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및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의 것을 육적 영역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대하여는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다니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언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빨리 날아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는데 짧은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면 다니엘이 다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즉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기도했고 그리고 전혀 다른 두 결과를 봅니다. 10장에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즉시가 아니라 3주가 걸렸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2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지만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들은 즉시 응답하시고 다른 기도들은 3주가 지나서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하시지만 다른 경우들에 대하여는 여러 주, 여러 달 또는 심지어 여러 해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왜 제 기도 응답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하신 적 있을 것입니다. 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일어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성경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해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가브리엘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첫날에 명령을 내리셨고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3주 후에야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계속 읽어보면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즉시 내려가려 할 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천사장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사가 사탄의 방해를 깨뜨리고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데는 3주라는 시간과 다른 천사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다니엘서 9장과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모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마귀 세력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사탄이 실제적인 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으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주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심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신 많은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패배한 적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의 진짜 무기들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는 계속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하여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지금도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의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늘나라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일어납니다.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 안에입니다. 바울은 마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짓이요, 기만이요, 책략을 부리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단어들을 사탄의 유일한 능력은 속임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는 그만의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괴계를 부리고 기만하고 술책하고 거짓을 통해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항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에게 먼저 항복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그 무엇도 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마귀의 이러한 실체를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실제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어 그의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창세기에서 마귀는 왜 하와를 대적하기 위해 지상에서 가장 강교한 뱀을 선택했을까요? 호랑이나 아니면 그 시대에 있던 거대한 공룡으로 위협하여 하와를 협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신이 아담과 하와를 강요하거나 협박할 만한 능력을 결코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그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는 그들을 속여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질문으로 속임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거나 잘못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뱀은 강요하거나 또는 협박하려고 오지 않고 속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 확실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 그런데 너는 왜 그분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상황 속의 문제들을 덜추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를 구별하려는 시도로 몰아갑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좋아하나 그의 유일한 능력은 속임수와 또한 거짓입니다. 사실 마귀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만약 그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였을 거고, 기도와 성경 공부와 11조와 봉사 등도 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그가 주장하는 대로 진짜로 강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을 향해 너는 얻지 못해, 너는 얻지 못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할 뿐입니다. 하와에게 다가와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고 그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자신의 성락과 협조 없이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 영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귀와 대항하기 위해 싸우고 있지 않고 그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일한 능력은 속임수입니다. 그는 거짓말하고 자신을 본래보다 더 강한 자인 것처럼 나타내면서 실체는 패한 자이나 거짓 큰 헛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헛상의 속임수에 대한 대책은 말씀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알면 마귀의 모든 괴계에서 자유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육체적인 인간인 우리보다 막대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맞지 않습니다. 사탄은 패배한 적입니다. 그는 패배한 상태에 있지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마귀는 진짜 사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협박하고자 애쓰며 그림자로 포효하며 다닙니다. 실상은 그의 이빨은 다 빠졌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속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능력을 뺏기지 않는 이상 사탄은 여러분으로부터 어떤 것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억누르고 멸망시키기 위해 진리에 무지하게 하며 두려움과 불신을 이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만 그가 뛰어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속여서 두려움을 통해 그에게 항복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두려움, 불만, 염려, 분냄 등이 실제로는 그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는 두려움으로 마귀에게 영광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는 염려와 걱정과 믿음 없는 한숨으로 마귀에게 영광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마귀가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을 그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거짓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마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진짜 싸움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최상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공격의 무기를 찾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싸운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매일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긍정적인 삶을 추구하십시오. 또한 찬양은 마귀를 대적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마귀를 몰아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변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전쟁, 생각 속의 전쟁에서 말씀의 진리로 모든 악한 것들의 세력들을 탈취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로부터 모든 능력과 건세를 벗겨버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부요와 형통과 권능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의 영적인 영역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진리오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진리로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